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윌리엄 니콜스 목사님의 좁은 길 중에서요, 목차 5번째, 당신은 속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명예교수신 멜빈 스웬슨이 이렇게 이 책에 대한 평가를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지옥은 실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지옥에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일치합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착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와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이와 같은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좁은 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상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복음이 횡행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누구나 이 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들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영원히 사는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차 5번째, 당신은 속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한 13에서 14페이지 14장 정도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8장 13절입니다. 사곡한 자 또는 위선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라는 본문입니다.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부패함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독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태에 대해 속고 계신 분이 많을 것이 걱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이 그렇지 아니한데도 자기의 마음이 선하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사람 마음의 위선의 껍질을 더 벗겨내려면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비할 데 없는 사기꾼이며 자기 기만은 대단히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그것을 깨치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는 표현조차 어렵습니다. 슬프게도 비신자들은 먼저 이 자기 기만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도처에 비신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군데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연인의 마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든 권력이든 육적인 쾌락이든 돈이든 명성이든 탐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자연인의 의도와 계획하는 바는 모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욕을 분출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대단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죄의 사악함과 그것이 사람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신앙인,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의 비신자들의 죄를 검토하겠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삶에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기 위하여 이 3가지 유형을 따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과 신앙인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공공연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모습은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 변화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설명으로서 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 이것을 그냥 흘려 읽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당신의 삶과 양심에 적용하십시오. 필립 도드리치는 쓰기를 영혼을 고치는 의사들은 자기들이 치료하려는 환자들을 오히려 죽이는 일이 없도록 단순한 표현으로 말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꿰뚫지 못하는 말은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운율이 넘쳐 귀를 즐겁게 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기만에서 깨어나 진정한 회개에 이르시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단순한 표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속적인 사람의 죄를 생각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즉 십계명의 첫 번째 석판, 하나님의 관련된 명령들과 두 번째 석판, 사람에 관련된 명령들을 공공연히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내일이면 우리는 죽으리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 거듭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행하지만 그 자신은 자기가 선하며 자기 마음이 정직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처럼 좋게 평가하지만 그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다라고 디도서 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사랑에 기만당하고 있으며 정욕을 사랑하여 그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시편 36편 1절, 그는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하며 자기의 정욕을 눈감아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방해하시거나 절제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21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의 사악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그는 자기 죄가 벌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 자기의 정욕에 맞게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우상을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느슨하게 또는 무효화하려 합니다. 그는 거짓말하면 자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욕을 하든지 나쁜 말을 쓰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간음하든지 음행을 저지르면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너무 술을 마시고 취하면 그것은 그저 좀 즐기고 인생의 짐들을 잊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어쨌건 예수님도 가나의 결혼 연회장에서 물을 술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시편 11절, 욥기 22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9장 2절과 3절, 5절에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죄인은 종교 문제는 개인적인 일이므로 당신이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6장 10절에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그는 비록 자기 행동이 악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제 마음은 선함으로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은 평안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그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가 제 눈에 더 낫게 보이려고 그들의 허물을 크게 확대시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정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욥기 21장 15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사람은 에서로서 그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으며 자기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또한 탐욕스럽고 기만적인 왕 아합이 있으며 재산을 방탕스러운 삶에 낭비한 하나님께로 회심하기 전에 방탕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좋게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르게 보십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명령하실 권한과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식으로 자기 삶에 대하여 무익한 변명을 늘어놓아 하나님을 속여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죄인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간음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탐욕스럽습니까? 당신은 술 취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저주받은 자들의 징표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며 건전한 회개가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서 5장 21절 22절. 세속적인 사람들이시여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두 번째, 속고 있는 도덕적인 사람의 모습. 속고 있는 도덕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십계명의 첫 번째 석판의 의무는 무시한 채로 사람들을 대하는 행실에 대한 두 번째 석판의 의무를 일부분 외형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후커는 이런 사람을 외형적으로 정의로우며 절제하고 정숙하며 자신의 세상적인 일들을 세심히 처리하고 이웃의 개도 다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며 자기의 삶을 삽니다. 술에 취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싸움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이웃과 함께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복음서에 나오는 청년 관원과 같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도덕적인 삶은 그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을 선의로서 좋게 대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의 개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며 그가 행하는 선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비속한 성향을 제어하고 자기의 자연적인 양심에 따르는 것을 도덕적인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스로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반복적으로 정죄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43편 2절. 세뮤얼 크룩은 도덕인은 아담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으며 이 병의 사악함, 그 치료의 안락함도 생각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게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도덕이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이므로 신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교회와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는 정직하고 진지하며 약속을 지키고 세금을 속이지 아니하며 좋은 시민으로서의 모든 도리를 다합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예레미야 2장 35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 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부패한 판단력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의도가 선하였다는 이유로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저지르는 많은 죄들을 변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행한 바에 감동받지 않으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자들을 벌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레미야 2장 3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6장 25절입니다. 도덕인의 선함은 교육이나 정부의 규제, 그의 교우관계나 다른 사람의 모범 등에 연유합니다. 그의 선함은 그로부터 연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키운 사람들에 연유하거나 그가 준수하는 정부의 법에 연유하거나 그의 친구들의 도덕성에 연유하거나 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범에 연유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도덕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얻기 위해 그리하여 그가 존경받을 수 있게 행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꾸짖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도덕이는 비록 사람들 앞에 외견상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으로는 그의 영적인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고심이나 자기 만족을 악하다고 보지 않으며 그것들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사랑을 드높이며 실제로 그것을 키우고 아낍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자기와 자기 사랑으로부터 연유합니다. 그러나 그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고심과 이기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는 미워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인이여, 당신은 당신의 자고심이 하나님 눈에 사악함을 아십니까? 이사야 13편 11절에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세기의 리차드 백스터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악함은 하나님보다 우리들 자신을 위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성향이며 중독입니다. 이러한 성향,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기를 붙잡는 것, 이것이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주로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부패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밑바닥에 그의 실제 저지른 죄들보다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거듭나고 중생할 때 이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지죠. 이것은 원죄이며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와 같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행동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덕인이 즐기는 자기의 사랑은 사람이 짓는 거의 모든 죄의 핵심부에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법이 죄인의 심판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으로부터 감추어진 악은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도덕인이 자기를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사람의 속 생각에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악한 생각이 사악한 행동만큼 죄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신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지옥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레미야 4장 14절. 심판의 날에 사람은 그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 생각에 의해서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도덕인은 또한 자기보다 악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못하므로 그는 자기가 만사 형통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는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는 세속인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저는 도덕인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여 무슨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까? 그럼에도 그는 나는 아무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하지 않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것이 다른 나무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이 요구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찍어 버려집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도 도덕인은 스스로 천국에 간다고 믿는 많은 신앙인들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자신이 안전하다는 강력한 논거로 보이지만 그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길 잃은 상태로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로 영생을 가진 사람과 외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현실적으로는 도덕인은 그가 정죄하는 위선적인 신앙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외형상으로 드리면서 동시에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게을리합니다. 도덕인은 자기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자부심을 갖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서 그는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그의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덕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을 정죄합니다. 다니엘 다이크는 도덕인의 위선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부정직한 신앙은 무신앙적인 정직입니다. 만일 당신 생각에 전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후자도 당연히 선하지 않습니다. 신앙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은 솔로몬의 말대로 모든 선함의 으뜸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없는 정직은 머리가 없는 몸통이며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고깃덩어리일진데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코에 향내나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사악한 것으로 도덕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으로서 자기의 마음이나 무릎을 꿇기를 싫어합니다. 그는 자기의 선한 의도와 선행으로 자기의 구주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를 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20절. 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삶에서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갚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도덕인은 예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젊은 관원입니다. 도덕인은 영혼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지만 자기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든 다 만족시킨다고 믿습니다. 도덕인이 정죄받게 되는 잘못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기심과 자기 사랑의 감교함에 지배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속고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룬 십계명의 첫 번째 석판의 의무를 외형적으로 실행하지만 그러한 종교적인 예배의 진짜 동기는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찬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질문한 율법 선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그리스도가 비유하신 바의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그는 아합 왕처럼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이사야의 시대의 위선자들도 금식하였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그는 사울이 사무엘을 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을 매우 존경할 수도 있으며 그들을 자기 집에서 대접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그럼에도 이 모든 외형적인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속고 있으며 회개하지 않으며 죽어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할례나 세례나 듣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 등의 외형적인 신앙 고백의 표지는 그리스도인의 겉옷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쉽게 입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할 수 없다면 그는 그들이 외형적인 예배에 스스로 만족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믿게 되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죄인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일들은 잘 지키지만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는 에스겔 선지자를 들으러 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은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제한적이며 부분적으로 지킵니다. 그는 자기가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위선자의 복종은 항상 제한적이고 인색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가장 편리하거나 가장 안전하거나 가장 명예가 되거나 가장 이익이 되거나 가장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명령이 이기 쉽고 명령의 외형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기 쉬우며 명령의 내면적이거나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는 잠언 7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음녀처럼 지혜 없는 자를 붙잡고 이르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합니다. 그 음녀처럼 그의 외형적으로 훌륭한 신앙생활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그는 전도서 5장 1절에 나오는 신앙인과 같습니다. 그는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며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종교를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의 양심을 달래줍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존경받도록 하여 줍니다. 그의 선행은 그에게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그에게 커다란 물질적 이득을 가져다 주어 그를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는 말하기를 위선자는 쾌락과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받들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들의 성삼위입니다. 위선자들의 목표는 부패하고 이기적입니다. 위선자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합니다. 그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위해 행동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되든 자기가 그로 인해 이익과 신뢰와 영광과 환호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신앙적 의무에서나 기도나 읽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섬길 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헌신하는 곳조차 아부꾼들이 이득을 바라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해지기를 바라고 집주인이나 왕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에서 멀리 계십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81편 15절 이들의 신앙은 남한테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들으러 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3장 9절 그들은 흔히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갖고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좋은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므낫세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좋은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히도벨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좋은 주인을 갖고 있습니다만 게하시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들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덩달아 드높이려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들먹임으로써 그들과 같은 정신의 소유자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마치 신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들로부터 받는 칭찬으로 인해 자기의 신앙이 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들의 평가를 신뢰하는 것은 허망한 짓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쓰기를 슬프지만 사람 눈에는 황금이나 진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찌꺼기, 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검은 책에 써 넣으셨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다른 사도들 눈에 참된 신자로 보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의무들은 이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고 하신 사람들처럼 습관이나 버릇이나 교육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신앙적이지만 길 잃은 사람들은 복음의 약속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경고의 말씀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지만 성경의 어렵고 힘든 가르침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을 듣기는 싫어합니다. 죄와 거룩함에 대해서 적게 들을수록 그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적이고 복음의 은혜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구속받은 자들의 용서받음이나 무한한 은혜나 영원한 행복에 대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사야서 30장 10절이라고 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는 공중 누각에 거하며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스도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그들을 경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속고 있는 신앙인은 자기의 경험한 바와 신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일상생활에서 세상 일에 비하면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 대하여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신앙의 개인적인 의무에 관하여 게으름뱅이입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과 세상의 일들에 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는 길 잃은 자를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데 거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 일을 1000번쯤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하지만 자기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의 탐욕은 자기 가족을 잘 부양하려 한다거나 주님의 일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벌어야 한다는 등의 핑계 뒤에 숨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그들과 그들의 재산 말고 무엇을 위해 쓰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탐욕함으로, 어떤 사람은 더러운 정욕으로, 어떤 사람은 오직 이기심으로 줄다름질 칩니다. 낮이나 밤이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마치 거룩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거기 도달하는 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듯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자기와 자기의 이익과 그 방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탐욕스러운 신앙인을 꾸짖으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경험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의 큰 잘못은 자기의 신앙은 제멋대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신앙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는 나는 다른 신자들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니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작은 물건이나 낡은 물건을 맡기지만 중요한 것은 맡기지 않는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가 고통이나 일시적인 위험이나 시험이 그에게 닥칠 때 그가 보이는 반응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외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그의 믿음은 실패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좋게 대하실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의 마음은 의문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다니엘 다이크는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영화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확신하며 고백하지만 그들이 환난에 떨 때에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귀신들은 믿고 두려워하며 떱니다. 이런 신앙인은 거짓된 것을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상상합니다. 그의 믿음은 허망한 것이며 자기와 자신의 결신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죄인이시여 당신은 사대교회 사람들과 같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런 신앙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은 원하지만 성경에 나타나신 대로의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국과 영원한 행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의 삶이 이 세상에서 바뀌어서 거룩하여 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용서받고 구속받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법과 다스리심 항복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인 축복, 번영, 건강, 행복 등을 주시고 그로부터 영광을 받기 바라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왕 되심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포옹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지 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때 천국의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자기가 세상에 쌓아놓은 보화와 헤어지기를 거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그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죄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지라도 그가 그런 일을 하는 동기, 자고심, 자기 추구, 이득을 바라는 등 동기는 틀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에서 그 마음을 중시하고 그 동기를 살피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만일 그 동기가 나쁘다면 외형적인 행동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바라십니다. 위선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위선자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주동력이며 자기가 위선자의 주된 바퀴로서 그를 굴러가게 합니다. 위선자들이 신앙을 취할 때 그것은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며 그들의 육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배를 섬깁니다. 사람은 자기의 원칙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위선자의 최고 원칙은 자기 자신이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에서 끝납니다.
위선자는 자기의 모든 행동의 으뜸 목표로 삼습니다. 토마스 후커는 밖으로 부합되게 나타나 보인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건실하다는 희망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바에서 마음의 정직성을 검토하여야만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시대에 신앙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희생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가 비뚤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1장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틀렸을 때 하나님은 외형적인 신앙의 의무를 행한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인은 다른 이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이 신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받고 검토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안전한 상태라고 자신하지만 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강팍하더라도 평안하리라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그는 자기가 좋은 상태라고 말하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 18절. 토마스 셰파드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안전한 상태라는 생각에 뿌리박은 그들의 마음은 이런 자만이 뽑혀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이 먹고 뿌리 깊이 썩은 신앙 고백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자만에 대해 너무 오래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생 동안 어리석었으며 이제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믿기를 거부합니다. 비뚤어진 상태로 자라면서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가져온 사람들은 바르게 펴기가 아주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직하고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가 나쁘다고 의심해 보지도 않으며 그들이 마음부터 썩어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살펴보는 것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전형적인 길 잃은 신앙인은 바리새인으로 그들은 밖으로는 좋은 일들을 다 하였지만 속으로는 죽은 자의 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리스도를 저버린 데마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돈주머니를 맡긴 가룟 유다는 그가 꿈꾸었던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퇴색하자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자신의 도덕성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까지 더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음을 납득시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은 가장 흔한 자기 기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칭송하도록 선한 일을 한다면 그 근본은 당신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섬길 뿐인 것입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 눈에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게 보일지라도 그 뿌리에 자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신앙인의 정죄받을 만한 잘못은 그가 잘못되고 썩은 동기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 당신은 이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도덕적이든, 당신이 얼마나 신앙적이든, 당신이 얼마나 남보다 낫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보시며 당신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아십니다. 그 중에는 자기 사랑에
눈멀게 하는 힘 때문에 당신 자신도 모르고 있는 동기도 포함됩니다. 잠언서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당신은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죄로 더럽혀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악하고 부패하였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뜨려진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읽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신앙적인 행동 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로레인 베트너가 인용한 스미스의 예화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무리의 해적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 자체로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사악한 반란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들 사이에는 용기와 충성 등 해적이지만 칭찬받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부가 요구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부가 요구하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규칙 때문에 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직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들도 서로 거래한다든지 약탈품을 나눌 때에는 아주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점이나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그들의 삶은 아주 흉악하고 비정직합니다. 그들이 반란의 상태에 있는 한 그들은 한 시민으로서 정부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반란을 중지하고 정부의 충성을 맹세하고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란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많은 일을 할지라도 또 사람한테 칭찬받을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법을 위하여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사회의 규약, 여론, 자기 이익, 사람들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에 대한 배려, 또 다른 사악하고 세상적인 동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에게 마음과 삶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설사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사악하게 거부하며 그 가르침을 추방해버리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모반을 꾀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스미스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의 선한 행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자체로서 딱히 죄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 결함으로 인하여 죄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을 결핍하고 있습니다. 해적의 경우 그들의 행동이 정부에 거역하는 죄임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해적질을 계속하는 한 그들이 돛을 달고 배를 수선하고 정비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 그들로 하여금 해적질을 계속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그들의 반란의 일부이므로 정부의 눈에는 모두 다 죄로 보일 것입니다. 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며 비뚤어져 있으면 그들의 가장 평상적인 행동조차 하나님의 눈에 더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4절 마음이 올바르지 못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은 그것이 비록 사람의 눈에는 좋게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모두 다 부패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잠언서 20장 9절입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사야서 57장 20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당신은 선한 의도로 또는 신앙적인 의무로서 당신의 사악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서 64장 6절. 당신이 행하는 선한 일들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썩어 있고 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모든 사람은 죄로 더럽혀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매일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늘려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죄를 줄이거나 무시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더러우면서도 깨끗한 척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악하면서도 선한 척하려 합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으면서도 구원받은 척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기만은 죽음 앞에 끝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만 속에 사시겠습니까? 세속적인 죄인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약속대로 죄를 벌하실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속입니다. 도덕적인 죄인은 하나님에게는 마음속의 생각이 외형적인 행동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속입니다. 신앙적인 죄인은 하나님에게는 예배의 외형적인 형태뿐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자기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악함으로 인해 진노하시는데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 좋게 생각하기를 계속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악한 마음은 당신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당신의 죄는 당신의 가장 큰 원수이며 당신의 가장 큰 문제이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벌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9장 28절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스도는 죄에 치명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이 죄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길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입으로만 섬기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깨어나서 당신의 삶에 죄를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이거나 우상이거나 허수아비인 것처럼 섬기십니까? 마치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장난감이나 찬사나 허식이나 어떤 말을 되뇌거나 그 앞에 펼쳐지는 연극을 기뻐하는 줄로 아십니까? 당신이 무엇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권능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며 그의 영광은 태양의 몇천 배도 넘고 그의 지혜는 무한하며 수백만의 천사가 그를 예배합니다. 그는 당신의 왕이시며 당신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는 위선자들을 혐오하십니다. 당신의 구원과 같이 중대한 문제임에도 상관없습니까? 차라리 동네에 장난으로 불을 지르는 편이 장난으로 당신의 영혼을 지옥의 불에 던져 넣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코웃음쳐 버린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이 주어진 시간과 수단과 긍휼을 허비해 버린다면 당신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라. 욥기 20장 40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윌리엄 니콜스 목사님의 좁은 길 중에서 5번째, 당신은 속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